민수기 13장 12정탐꾼이 모세로부터 명을 받아 출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무를 맡기는데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뽑았고,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지요. 이들이 모세로부터 명을 받아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게 이제 기업을 가리키자.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로, 저한테도 지금도 여전히 그 기업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업이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가 속해 있고, 거기에서 내 분깃을 얻고 내 양식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생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을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생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터전이 무엇이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집이라면 그 집을 짓는 터가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그 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사는 곳인데, 오늘 우리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 풀과 같은 존재로 있다가 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지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 잠깐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세상의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인 땅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광야에서 헤매며 만나를 먹었죠.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인생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안식일도 지키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그 차원 자체가 다른 신앙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젊은 시기에 우리 주님을 믿지만 진짜 예수님을 명백하게 확고하게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자라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더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고난 생명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라게 하고 바벨탑도 절반까지는 쌓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또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 있는 그대로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를 끝까지 있는 그대로 안 두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새로운 생명이 하나의 집이라면, 인생이 집이라면 예수님이라는 땅 위에서 지어지게 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라는 땅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어서 우리가 직업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한 면이고, 예수님 자체를, 오늘 아름다운 기도처럼 예수님을 자체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또 본질인 것이지요. 아이들이 자라났는데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먹고 자랐지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부모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먹어야 행복하지요. 만약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먹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면 또 그런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사랑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분명히 명백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데 오늘 그 약속의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작은 피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온 작은 부스러기 안에서도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땅이요 근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탐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의 원칙이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습니다. 13장 17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첫 구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얘기해요. 네겝이라는 말이 이제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광야를 가리키는데 네겝이란 말 자체가 남쪽이고 네겝이란 말 자체가 말랐다라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곳이지요. 마른 곳이지요. 그런데 이제 황량한 사막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네겝은 그곳에서 풀도 생기고 목축도 목양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네겝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유명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두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브엘세바고 하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도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의 산지나 또 구릉지대의 비호감 곳이나 해변에 있는 평야지대나 이런 곳에서 주로 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블레셋 지역도 가고 그런 적이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고 그런 적이 있지만 이들이 주로 살았던 것은 남부의 광야에 있는 브엘세바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북쪽으로 확장됐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줬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남쪽에서부터 그냥 위로 무조건 올라가거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쪽에 있는 네겝이라고 부르는 마른 광야부터 너희가 여정을 시작해라 라고 합니다. 그 남쪽에 네겝이라고 하는 마른 광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으로부터 점검하며 시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탐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고 이삭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여줬고 이삭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을 갔다 왔잖아요. 모리아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바쳐진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관념과 우리의 감정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바쳤어요. 예수의 피가 내 피로 온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피는 내 피가 아니에요. 내 피는 이렇게 내 육체가 갈라지면 예수님 피도 나왔지만 누가 내 육체를 가르려고 할 때 그때 그대로 있으면은 분노의 피가 나오고 이 감정의 피가 나오고 원망의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 살면서 절망의 피, 공포의 피가 나오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피다. 부어진 피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주님을 누리면 십자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끝났고 누가 내 육체를 가르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생명의 피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주님께 바쳐졌고 모든 게 주님께 종결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더 이상 자기의 관념과 고집과 자기 가치 아래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하고 뛰어나잖아요. 12 정탐꾼처럼.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데요. 없다는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가 있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물론 모든 사람은 타고난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하늘이 부여한 기본적인 사람에서의 권리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얻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아래 거하기를 바라니까 사실 내 자신의 어떤 위치나 가치 이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내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이 내게 제일 중요한 가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로 내몰 때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돼서 제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과 고집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이 마이너스에 갈 때 행복하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네겝에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둘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야곱의 삶을 평생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부활을 봐요. 야곱의 삶에 많은 죽음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곱의 삶에서 축복을 봐요. 야곱의 삶에서 그는 처음 출발할 때 그는 속이는 자였으나 그는 인생의 중반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인생의 후반에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승리롭게 영광스럽게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봐요. 야곱은 처음 출발이 혼자였으나 그의 많은 자손들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걸 봐요. 그리고 야곱은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변화되었어요. 만인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겝에서부터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네겝이라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풍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네겝 남부 광야에서 시작해라. 족장들의 신앙에서 출발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에서 출발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의 변화를 받는 인생이 되어라. 너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내가 인도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한다는 믿음 아래서 서서 가라. 이게 남부에서부터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는 모세의 숨은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에서 올라갔을 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는 땅이 다르지요. 보는 땅이 다르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 여러분 한번 방문하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 저기는 저 내과는 내가 어렸을 때 건넜던 곳이야. 여러분이 나온 학교 보면 맞아, 저 운동장에서 내가 뛰어놀았어. 그 구석에 있는 철봉이 아직도 있는 거 보면 야, 그때는 대단히 높았는데 지금은 내 목도 안 오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확 뛰어놀고 하던 곳이. 믿음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밟아 올라갈 때 모세가 무슨 마음을 갖기를 원했겠어요? 저는 시골에 우리 아버지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꼭 우리 아버지 고향을 가능하면 방문해요.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셨고 우리 아버지가 생활하셨던, 내가 생활했던 곳도 가지만, 그런데 그곳에 가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어려서 예수님을 만났던 교회도 꼭 방문을 해요. 내가 어려서 예수님 방문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던 그 교회에 꼭 방문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지금 시간은 지나서 우리 아버님 하늘나라에 있지만 바로 그 교회당 그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추억을 떠올려요. 이게 나의 약속의 땅을 밟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올려보내면서 애굽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보내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뽑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순종하면서 더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한계로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나와 여러분이 정한 목적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성경이 우리한테 오픈해놓고 그냥 애굽 떠나지 않고 애굽에서 그냥 피를 발라가지고 나는 애굽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주님 약속의 땅은 뭐 그냥 안 들어가고 나 광야에서 뱅뱅 도다가 그러게 말게, 광야에 쓰러져 죽는 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 죽는 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뱅 돌면서 인생이 항상 방황해요. 인생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모르고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법칙과 주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모른 채 그냥 뱅뱅뱅 도는 그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승리하셔서 축복하시는 그 원리도 모른 채, 신앙도 다른 사람을 견인하는 신앙이 되지도 못한 채 광야에 쓰러져 죽는 신앙,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길들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는 사실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내 생각으로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운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아닙니다. 하나님, 내 운명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생명의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는 길로 이전에 있던 어떤 성도들과도 달리 예수님을 위한 사람으로 나와 내 인생을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선택했어요. 전 진짜로 선택했어요. 주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하나 내가 누구보다도 더 달리기는 더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하지만 내가 영적인 달리기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나의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 예수님,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길입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기왕에 인생 살면서 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신앙, 이 길 안에서 주님,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땅으로도 누리고 밭으로도 누리고 시내로도 누리고 산으로도 누리고 도시로도 누리고, 예수님이 나의 요새시요, 다윗이 시편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요라고 고백했죠. 그 성 안에 다윗이 있으면서 예수님이란 참요새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속의 땅 안에 누리고 산지로도 누리고 거기에 있는 과일로도 누리고 거기에서 나는 온갖 곡식으로도 누리고, 하나님은 이 신앙으로 우리를 초빙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로 모든 것으로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이 모든 풍성의 길 안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네겝으로 시작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부 광야에서 시작해서 산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들이 나와요. 이제 산지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도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베델도 나오게 되고, 베델에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세겜도 나오고, 세겜에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갈릴리도 나오고, 갈릴리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헬몬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족장들이 걸었던 그 길들을 12 정탐꾼 보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들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고향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저기서 태어났네,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우리 어머니 저기서 자라셨네, 이거를 보았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환경도 보지만 그분들의 그 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식에 마땅한 지난 역사와의 대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정탐꾼들은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족장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서 영광스럽다.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땅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가족 몇 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군을 이끌어서 이제 이 약속의 땅 우리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 대군 중에서 내가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 땅을 밟는구나 하면 더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람이 똑똑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12 정탐꾼 중. 전 사람 똑똑하다는 칭찬 정말 많이 합니다만, 사람 똑똑한 사람 워낙 많이 보요. 진짜 똑똑해. 난 내 주위에 다 똑똑한 거야. 똑똑하지 않은 사람, 천재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다 천재, 다 똑똑하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칭찬할 때, 특히 젊은이들 보면 똑똑해. 그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칭찬할 때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언제나 기도와 소망이 있어요. 이거 민수기 13장이에요. 주님, 저들이 기왕에 똑똑할 바에야 정탐꾼 10명처럼 똑똑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네겝에서 시작해라. 여러분 조상의 믿음의 길부터 우리 청년들이 시작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는 길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야. 그거를 추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기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들도 좋은 믿음의 부모 있잖아요.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과거의 일이 돼버린 게 10명의 정탐꾼이고, 여호수아 칼렙은 그 약속이 내 인생 안에 현재 살아있어서 나와 내 후손들은 진짜 저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칼렙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은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2명의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의 생명과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2명의 정탐꾼의 생명, 십자가에서 종결된 10명의 정탐꾼의 생명, 정탐의 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종결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음 안에서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지까지 올라가라 했어요. 산지에 올라가서 믿음의 족장들이 걸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옛날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받았던 그 이야기도 믿음으로 듣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베델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 조상 야곱이 여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했었구나. 그런데 야곱이 소원했었잖아요. 베델에서 올라갈 때는 뭐라고 소원해? 이곳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 오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 생각할 때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막 불신으로 가득해 있잖아. 여호수아 갈렙은 했을 수도 있겠죠. 또 12명의 정탐꾼이 했을 수도 있겠죠. 한데 점점 믿음이 쇠약해질 수도 있었겠지. 베델에 가면 거기에 베델에 야곱이 세우던 돌잔치라도 보면서, 야,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운 데서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바깥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대 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땅을 정탐했으면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되는 거고, 불신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면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나? 이 광야라는 땅을 내가 어떻게 다니나? 차라리 광야가 편하겠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장에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이 예수 믿는 데서 광야 생활 뱅뱅 돌다가 약속의 땅이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정탐을 잘못하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지도자를 내세워 세상으로 가. 그 지도자도 사실 예수님의 어떤 한 면이에요. 세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그분 자체로 인도하는 예수님인데,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이를 정탐하라 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땅은 그리스도고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그 땅에서 살 수가 있고 가나안족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기를 소망했잖아요. 기생 라합도 그랬고 신약에선 드로와 시돈의 여인도 그랬고, 이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타고난 본성과 습성 안에서 그냥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의 길이 하나 있고,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건너가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여호수아 아래서 땅을 받아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하는 일들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가 뿌려진 곳이다. 모든 곳에 뿌렸다고 하잖아요. 그릇에 뿌리고 모든 곳에 뿌렸으니까. 직업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재능이 있으면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옛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되고 옛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야 되죠. 우리는 동시에 또 새사람은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새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한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강한, 그게 우리 정체예요. 그래서 그 땅 안에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정탐하라고 하네요. 그러나 가나안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족은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데, 보기엔 강해 보여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해요? 저들은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신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인 같아 보이나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세상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 무서워할 것도 없고 세상 강한 것도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다들 약한 거예요. 약한 사람 투성이인 거예요. 강한 척하고 사는 것이지. 그 강해봐야 죄악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관념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강한 거를 부러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셔요. 십자가에서 종결해 버리시지. 그게 예수님의 피 흘림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도 피를 다 흘려버리셨어요. 더 이상 그분 안에 기운이 없도록.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기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예수의 피만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그 땅에 있는 거민이 누구인가, 거민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라고 하셨으니 옛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진짜 파악하시죠.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해, 한 사람 아담, 내 안에 아담이 있잖아.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오죠, 사망이 오죠, 불순종이 오죠. 하나님의 정죄까지 와요. 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짓는 건데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와서 이래저래 모든 게 사망이 되죠. 그 다음 하나님 정죄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선고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다시는 하나님의 정죄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 정죄만 옵니까? 그 다음에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노예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열심히 사망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일했더니 승진해가지고 사탄의 신하가 된다잖아요. 승급해가지고 이렇게. 응?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땅으로 만나면 그분 안에서 의가 오고 생명이 오고 죄와 사망이 아니라 정반대가 오잖아. 하나님 정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와요, 거꾸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해요. 인생이 끌려가지 않게 모든 것에 대하여 왕노릇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또 하나님 은혜가 끌고 가신대. 은혜가 왕노릇한대.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선물이 가는 곳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그리스도냐 한 사람 아담이냐, 그 땅의 거민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땅의 거민을 명백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는 성읍이 산성인지 진영인지도 살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나는 요새를 짓고 사는지도 봐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요새 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단순히 세상에서 사는 촌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집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야 이것이 마땅한 것이. 거기에 가나안족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땅 안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거절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예루살렘 백성으로, 베델의 백성으로, 세겜의 백성으로 능력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은 정탐은 오늘 우리들한테 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전 과정인 것이지요.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봐라. 그 땅은 비옥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땅이 그리스도 예수니까 얼마나 비옥해. 예수님 안에 좋은 거 다 있어요. 그 땅에 메마른 것도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다 비워주셨어요. 피까지 다 쏟아주셨잖아요. 남김없이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김없이 다 부어진 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너한테 조금만 주고 나 다 갖고 있겠다가 아니라 다 부으셨어. 다 부어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나한테 왔고 내게 있는 모든 절망과 저주와 죄와 모든 흉악한 것이 다 그리스도께 부어졌고,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또 그 땅이 얼마나 메말란지도 봐라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주신 주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정탐하라. 그래서 어떤 나무가 있는가? 가시와 엉겅퀴가 자랐다면 가시와 엉겅퀴는 제하여 버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라고 그래요. 제하여 없애라고 그래요. 그곳에 나무들을 베어버리라. 가시와 엉겅퀴 같은 나무들. 그러면 나무들이 어떤 나무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를 더 경작하라는 것이고, 무화과 석류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으면 그런 나무들을 더 심을 수 있도록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들을 봐라. 그곳에 혹시 어떤 나무가 있나 봐라. 그리고 너희가 그 작물들을 재배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고 미리 명령을 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고 해놨잖아요. 담대하라고 해놨는데 말로 담대하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담대함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우리가 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생명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담대함도 마찬가지. 인간의 담대함은 인간을 실패하게 하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담대하라라는 건 예수의 생명에서부터 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는 그 믿음 아래서 나오는 담대함이 정말로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더 여러분의 인생을 위치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며, 이런 고난이 와도 저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면서, 그리고 가나안족들을 이렇게 봐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나 위험이나 나의 또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이 담대함의 참 성격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품이 조성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라. 과실을 가져오래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믿음 안에서 정탐하면서, 약속의 땅을 보면서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과일들을 결국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바울이 열매를 내는 게 소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일 열매로 모세가 원했던 것은 포도 열매를 가져와라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 열매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땅에서. 근데 여러분, 포도 열매를 가져오는 것인데, 신약 안에서 주님이 포도 열매를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간직하면, 너희가 내 말을 간직하면,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그냥 간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세요. 간직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뱉지 말고 튀기지 말고 간직하시라고. 그 간직하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를. 그래서 신약에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는 제일 신기한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신기한 줄 아세요? 온 세상에 있는 나무는 몸통이 있고 가지가 적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몸통하고 가지가 같은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빼버리면 나무가 없다고 봐야 돼. 그냥 뿌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랬을 때 내가 50% 너희가 50% 이런 말 하신 게 아니고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합쳐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오늘 정탐꾼들은 포도 열매를 율법 아래서 못 가져왔잖아요. 율법 아래서 보고 불신 안에서 보니까 포도나 열매를 가져왔지만 그 포도 열매의 주인이 되지를 못했고 자기들 스스로도 앞으로 포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목표가 생겼어요. 포도 열매를 가져오는 것.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예수와 연합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 연합시킨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이를 안았으니까 아이가 부모 속에 있는 것이지, 그럼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주위 사람들 다 돌아보고 이분이 우리 엄마 같네라고 해가지고 애가 찾아온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있는데 그건 그분이 안으셨기 때문에 품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안고 계심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안겨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더 연합할수록 우리에겐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 실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13장 22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진짜로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남부로 올라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헤브론은 정말로 중요시 여긴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그 안에 사라가 죽자 헤브론에다가 묻었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묻혔고, 이삭도 헤브론에 묻혔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헤브론에 묻혔고, 야곱도 헤브론에 묻혔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헤브론에 묻혔어요. 여기 헤브론은 너무 놀랍고 중요한 곳이에요. 정탐꾼이 헤브론에 가서 그 무덤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보고 야,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이고 이거 그거 묻혀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관심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네겝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로 정하셨으므로 네겝 즉 남부에서 황량하고 하나님 우리를 마르게 하셨죠. 고집도 마르게 하고 우리의 불신도 마르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목양하시는 곳이 남부 광야니까 그곳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했는데 헤브론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뜻 자체예요. 도시 이름의 뜻 자체도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그 도시의 이름이 교제예요. 교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는 남녀가 만나는데 아주 최적의 장소겠네. 헤브론이니까, 교제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애하고 교제하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헤브론인 거죠. 그 헤브론에 올라갔는데 오늘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돼 있어요. 애굽의 소안은 애굽의 수도를 가리키거든요. 이 당시 왕조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소안이 얼마나 빛과 번쩍하고 크겠어요.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 세워진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애굽의 수도예요. 당시로 하자면 세계 최강대국에 오늘 뭐 서울, 도쿄, 무슨 중국, 북경, 파리, 런던, 미국, 뉴욕, LA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영광을 가진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소안하고 헤브론을 비교를 해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헤브론에 사람이 얼마나 살이 얼마 안 살거든요. 근데 소안과 헤브론을 비교하면서 이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 7년이나 먼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소안이라는 수도를 자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니들이 보는 헤브론 있잖아. 그 헤브론은 실은 니들이 나왔던 애굽의 그 발달된 도시보다 먼저 세워진 도시야.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단지 역사적이고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도시보다 하나님이 먼저 세우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을보다 실은 뒤늦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더 일찍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봐서는 마을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야, 헤브론이 먼저 있었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시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7년보다 먼저 있었다는 성경의 7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 인생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헤브론인데 그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 인생 먼저 예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애굽의 소환처럼 세상에 화려함을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정탐꾼으로 신앙의 엘리트로 뽑아서 우리한테 보내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비전, 시각은 애굽의 수도보다 믿음의 조상들의 헤브론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 진리 안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뜻이 하나 있네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애굽의 소환을 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의 인생은요 끝나면 애굽의 소환이라고는 애굽의 중요한 수도보다도 헤브론이 우리 도성으로 서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교제가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의 화려함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세워둔 도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의 도시라는 헤브론을 먼저 세워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한 운명 아래 지금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제를 초월한 영혼의 말씀이시라니까. 이 영혼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미리 초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을이 먼저 있었고 교회가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어차피 다 가시적인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실은 먼저 세워진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이 먼저 세워져 있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에 애굽의 소환이라고는 화려한 수도가 먼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예 정하셨어요. 무엇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먼저 세워져 있다고. 헤브론이 먼저 세워져 있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먼저 약속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악 자손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거인이 있대요. 여러분, 주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마음이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목이 곧은 사람들은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나 자신도 교만이고 나 자신의 관념이고 나 자신의 지식이고 그래요. 여기서 아이만은 자기의 의지, 지식이자 의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방해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전통, 내가 알고 있는 뭐 이래야 된다는 그런 거. 그거 다 그리스도께 반대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까. 사랑이 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제일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결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대가를 요구하고 이용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좋은 걸 주셔서?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주님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주님이니까. 아니, 사랑이 대상이지 사랑이 그 사람이 가진 뭐 다른 것 때문이라면 그건 그냥 마음에 드는 거죠. 아, 그 사람은 뭐 말하는 것도 모두 이제 그런 거 재밌으니까 그 마음에 드는 요소인 거지,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존재 자체인 것이지. 그곳에 안악 자손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만이 살고 자기 의지가 살고 세세가 살고 비관이 살아요. 그 공정적인 고집만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비관이라 하나님의 뜻 반대로 생각하는 거 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야 될 걸 안 보는 거니까 비관 아닙니까? 봐야 될 방식대로 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방식은 아무리 그곳이 대적이 많아도 주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 인생으로 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대적은 양쪽에 다 있잖아요. 내 안으로 있고 바깥으로 있잖아요. 내 안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대적. 신앙의 최고 장애자가 누군 줄 아세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지. 나는 내 믿음의 최고 방해자가 내 자신이던데. 내 자신의 고집이고 어떨 땐 내가 배운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취하는데 제일 반대되게 하던데. 나는 내 자아가 주님을 만났는데 제일 반대던데. 사람한테도 실족하지만 주님한테도 실족하던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안 해주니까. 실족하자. 그리고 오직하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시던데. 하루가 지나고 병들었는데도 안 나타나고 병들어 중해졌는데도 안 나타나고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도 안 나타나고 숨 넘어갔는데도 안 나타나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나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나타나.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안 나타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나흘째에 나타나신다고 돼 있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서 그의 몸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났는데 동굴에도 갇혔는데도 아니 나를 둘러쌀 때도 안 나타나고 나를 묻을 때도 안 나타나고 나를 묻어가지고 동굴 문을 닫아버릴 때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그럼 나는 실족하죠. 그러나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 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큰 음성. 제가 소리 안 지를게. 근데 예수님 진짜 크게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그 음성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 비관하는 것. 세세라는 아들의 뜻이에요. 그다음 달매는 상처잖아요. 박고랑, 달매, 박고랑. 누가 나한테 뭐 이야기만 하면서 상처가 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 붙들고 살지 말라고 해도 아담은 상처 붙들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 붙들고 살지 말라라는 제가 율법을 여러분에게 안 드릴게요. 예수의 새 생명은 기쁨을 정말 주셔가지고요. 그 마음밭이 막 패인 그 고랑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뿌려져서 아름다운 소산이 자라날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마음이 패여 있고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 그냥 안 둬요.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그 상처조차도 나중에 보았을 땐 여러분 산이 있을 때 이렇게 평야도 참 이렇게 멋있지만 골짜기가 있고 시내도 흐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생의 마음도 그래요. 때로 상처가 있어서 깊게 패이지만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고 새들이 날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들이 날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온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이 돼 있는 거예요. 경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바꾸죠. 달메라는 이름 예수님 제자 중에 있어요. 달메, 돌로메, 바돌로메. 바돌로메라는 이름 속에 바르가 아들이라 돌메, 달메의 아들이다. 돌로메. 바가는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마음밭만 막 계속 가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의 밭을 갈고 원망의 밭을 갈고 복수의 밭을 갈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의 밭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씨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려면 돌을 캐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잘 박히지 못할까 봐 혹시 이렇게 돌이 있으면 돌을 꺼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행동과 언행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와 격려의 사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낙 자손은 헤브론에 살고 있대. 그래서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에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건 나한테 내적으로도 있고 바깥으로도 있어요. 내 인생 사는 동안 아낙 자손들도 많이 만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꾸로 때리셔요. 환란에 아낙 자손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무너뜨리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이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골짜기잖아요. 포도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서 세 가지 열매를 가지고 오네요.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저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거. 더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대표하는 지도자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편이 된 정탐꾼이 되면 오늘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믿음 아래서 장차 우리는 무수하게 거둘 열매가 되는 거고 믿음이 없이 불신으로 하면은 아이고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열매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조건 예스가 되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예스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이란 말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그 골짜기로서 우리는 세 개의 과일을 가져오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세 개의 과일은 앞으로 우리가 주력하게 될 농사의 주 작물이 되죠. 제일 첫 번째 포도.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낳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 열매이고 석류는 뭐냐면 석류의 그 즙은요. 이 세상에 있는 과일들 중에서 사람의 피를 가장 많이 닮은 게 석류예요. 그리고 석류는 재밌게도 어떤 과일보다도 속에 아주 많은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는 하나님의 엄청난 생산을 의미를 하고 소출을 의미를 하고 거기 있는 붉은 즙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구약에 옷을 입고 다닐 때 밑에 석류를 다르라고 했어요. 석류 물이 돼 있어요. 석류 염색이 배어 있는 것이죠. 가장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를 해요.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에 참여했고 세기를 얻었고 오늘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류, 예수의 보혈을 누릴 것. 그 성류 열매를 가지고 무화과예요.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무화과 입으로 옷을 가렸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선행을 가리킵니다. 의, 믿음의 의, 행함의 의. 그게 바로 무화과 열매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서로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무화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큰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무화과는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밭에다가 못 심습니다. 웬만해서는 길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맺히는 열매들도 풍성하고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로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몰래 먹는 과일이 아니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까지 그 공짜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과일로서 무화과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기왕에 사는데 저도 물론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소망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이 간구와 소원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길. 그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섬김의 풍성의 인생으로 나가게 하는 이게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이걸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가져온 것이죠. 정탐 후에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쳤어요. 우리는 한 면에서 우리 인생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40일이 오늘 우리들의 훈련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탐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정탐할까? 정탐할 때 복음으로 정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탐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정탐하는 거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바란 광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란이라는 말은 하나님 품고 계시는 동굴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영역에 가데스,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그 땅에 과일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과실은 약속의 땅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물로서 사실 얻어진, 이들이 재배하지 않고 선물로서 얻어진 과실을 가지고 와서 내보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근데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 다음 말씀들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 전 말씀이 정탐꾼들이 거기 아말렉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어요. 너무 커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그래요. 모세가 그 땅의 거민의 강함과 약함을 보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만 보고 왔어요? 강함만 보고 왔잖아요. 근데 강한 것밖에 안 보인 거잖아요. 불신이면. 아낙 자손의 약함은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저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들이 약함해 보이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여리고의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오히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강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나중에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의 강함과 약함을 보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함만 보고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강함만 봐요. 강함만. 물질의 강함, 지식의 강함, 재물의 강함, 자신들의 위치의 강함, 이 세상의 현세적인 강함.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약함을 알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해.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예수의 생명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얼마나 약해. 조금만 일이 있으면은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들고 세상의 모든 명예를 얻은 것 같아도 그걸 잃어버리면은 자신의 삶은 나락으로 그냥 다 끌고 가버리는 그런 삶을 보잖아요. 지혜가 있고 머리 똑똑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파멸로 이끌고 하는 얼마나 약한 인간들을 봅니까? 사탄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인간의 약함을 보죠. 왜 강함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냐고요.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런 것만 보고 왔어요. 아니 그 성읍이 어떠한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인에 거주하고 햇사람과 여부스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 다 거주한대.
이걸 우리가 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기 욕심 있고 여기 고집 있고 여기 감정 있고 여기 분노 있고 절망 있고 공포 있고 여기 뭐 온갖 어그러진 내 교만도 있고 막 거꾸로 막 하나는 비관이고 하나는 그냥 허세이고 하나는 이 열등의식이고 하나는 엄청난 교만이고 그래. 막 두 개가 그 조울이 있어. 어떨 때 막 크게 지나치게 기뻐했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거 보지 말고 주 예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우리의 강함에 대해서도 봐야 되지만 그 땅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세상적인 강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강함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가진 그 존재의 강함도 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의 백성들은 여기저기에 정복 못할 것만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 예비하시고 베푸실 테니까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안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할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 반드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풍성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그 풍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나안족의 풍성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 풍성을 주십시오.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생명의 포도나무 열매만 주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포도 열매들도 많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왜 안 주시어요? 하나님이 무슨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인데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잠깐 있다는 거지 보이는 걸 안 준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잠깐 있는 것도 잠깐 주셔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잠깐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까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 훨씬 더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충분히 풍성하게 부으실 것이니까. 그래서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뭐라고요? 백성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아니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불신을 얘기하지 말자.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진보하실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더 나아가실 수 있어. 단지 우리 노력만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예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보고 우리 집의 삶은 이런 거야. 내 인생의 삶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수준으로 두시겠어? 진짜로 전진시키시는 거야. 부모의 어그러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지와 가난에서 하나님 구출시키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10명의 정탐꾼 그 똑똑한 사람들 보내놨더니 믿음 없으니까 결국에 하는 게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이런 얘기 하게 돼 있어요. 우린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요? 올라가지. 예수님이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일으키사 그와 함께 앉히셨다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주님이 하실 일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믿은 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들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자기들의 어깨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못 올라간다는 소리, 그리고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소리.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 안 강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강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강합니다. 아무리 예수 조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 세상 사람보다도 강합니다. 하물며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진짜 강합니다. 32절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주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충만인 교회에 대하여 언제나 좋은 얘기해야 돼요. 악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과 악으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선악.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의 말이 없는 게, 악평이라는 게 불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악평 아니에요. 불신을 가지고 말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두루 다니면, 여기서 두루 다니단 말은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정탐한 땅인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그 거주민을 삼키기, 그 산세를 잘못 본 거죠. 그것은요, 진짜 그 거주민이 즐겁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셨는데 아예 정탐꾼으로 다니지 말고 우리가 그냥 거주민이 된 거를 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식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중 축복이 넘치는 백성이 되었음을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아니, 다 작은 자들이. 주 예수를 모르는데 그 지식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모르는데 그 기술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모르는데 그 재물을 어디다 쓰겠다는, 그 장대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진짜 거인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들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거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지식과 이 세상적인 영광의 거인이 되기보다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33절에 보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안 그래요. 여리고 정복할 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우니까 어떻게 해서 성문을 잠궈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메뚜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모리족의 왕 헤스본의 시온하고 바산하고 옥도 그냥 단순간에 하나님 패배시키는데 앞으로 얼마나 신분을 잘못 알고 있냐고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최고의 실수가 우리 신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럼 예수님 권세가 우리랑 떨어져 있나요? 예수 권세는 우리한테 와 있는 권세인 거예요. 우리들은 진짜 약한 존재가 스스로는 약한 게 맞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붙들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축복의 땅으로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인생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잖아요. 여기 믿음 있는 사람이 이끌고 가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기 소망이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10명의 정탐꾼은 죽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들의 후손이 들어가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우리 옛사람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난 우리 새 사람, 우리 속사람, 새 생명이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주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주님조차도 무릎 꿇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고 잘 따르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요. 이 지구에서 사람이 발로 딛는 땅 중에 가장 낮은 땅이 요단강이에요. 해저 400m. 가장 낮은 곳까지 이끌고 가세요. 요단 계곡 골짜기까지.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결국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신 그분, 가득 부으신 그 주님을 통해 우리도 그 안에서 가득 부어져 버렸으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가득 부어졌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채워진 건 예수의 피가 채워졌고 예수의 생명이 채워졌고 주님의 뜻과 비전이 채워졌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채워졌으니까 여호수아가 대장돼서 나와 여러분의 요단을 통과하게 하실 거고 요단으로 이끄실 거고 요단을 통과하게 하실 거고 그 요단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추구하시면서 정탐은 추구잖아요. 추구하시면서 그 땅에 나오는 모든 과일들을 그냥 자라는 것으로만 꺾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얻어서 여러분의 기업이 더 풍성해지고 몇 배로 많아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실들이 무한히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